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가 무서운가 봅니다.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 딸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딸들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한 가지씩 다 있었습니다. 첫째 딸에게는 무엇이 흠이었냐면 도무지 몸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죠. 두 번째 딸에게는 도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물건들을 자꾸 훔쳐가는 도벽이 있었고, 세 번째 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남의 이야기를, 남을 자꾸 험담하는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들을 고치기 위해서 첫째 딸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존경을 받았던 랍비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랍비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1년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사. 그 랍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랍비는 이 세 딸을 맞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딸은 어떤 딸이었습니까?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게으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내 집에 머무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여러 명의 시종을 붙여둘 테니까 누워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도박이 있는 이 둘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을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그냥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냥 갖고 가면 내가 그 값을 치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헐뜯기를 즐기는 셋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내 방으로 오너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험담을, 이야기를 나한테 마음껏 쏟아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딸들을 만나기를 간곡하게 바랬고 그 랍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큰딸이 달려와서 정성스럽게 다가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이제는 일하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차도 다과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제 둘째 딸을 만났습니다. 역시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기쁨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정당하게 사는 법을, 그 사는 맛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뿌듯함이 생긴 거예요. 첫째 딸도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 게으름뱅이 첫째 딸도, 도벽이 심한 그 둘째 딸도 이렇게 1년 만에 바뀐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셋째 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셋째 딸이 아버지 무릎에 올라 앉자마자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글쎄 이 랍비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더러운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랍비도, 그 랍비의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도 결국 이것을 막내딸의 혀는 바꾸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 뭐냐 하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의 깊은 타락의 자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대화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지독한 영적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은 바로 이 영적 질병에 사로잡힌 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막힌 대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 그 회당에서의 거룩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우는 자냐, 아니면 너는 무너뜨리는 자냐, 너는 살리는 자냐, 너는 죽이는 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그것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직자가 아니라 장로님들이겠죠.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장로님들도 아니 목사님 나가면 목사님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요즘에 우리 목사 길들이고 있잖아 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될 덕망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목사는 사례비를 얼마를 주든지 간에 형편이 닿는 대로 교회에서 줄 텐데 사례비를 받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 형편도 힘든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장로는 그러면 교육자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줘야 되는,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늘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쥐꼬리만한 사례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너희는 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서 나는 이거 뭐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 옛날에는 어떻게 목사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목사님 쓸 돈이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도 돈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치시는가 추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이 회당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정말 건강한 그런 일들이 이 회당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분이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엮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허점을 찾아서 고발할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느덧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복음주의여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 구약의 613개의 조항으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613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타리 조항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한 가지를 지키자니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으니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 몇 가지 조항들을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더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613개가 아니고 수천 개의 조항들을 그들은 그렇게 마련해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규정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 또한 수백 가지 세부 규칙을 더 붙여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료에 관한 법이 왜 안식일에서 잘못된 것이냐면 안식일에 모심기, 그 다음에 이거 추수하기 이런 것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빻기입니다. 빻기 좀 발음 이상한데 뭘 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누군가를 고치려면 약초를 빻든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을 빻든지 빻아서 그 사람에게 붙이든지 먹이든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 자체가 이 규정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냐면 지금 긴박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웬만한 상황,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계단에서 굴렀는 정도는 그냥 그대로 안식일에는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서 이게 이제 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고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치지 않아도 내일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에 따지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잘못된 규정임을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노동이었고 율법의 위반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괴한 왜곡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자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그 사람을 누군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예수님이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것을 홀켜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비판해도 사실에 근거한 합리성도 생명을 향한 긍휼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기와 질투,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견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영적 암이다. 교만은 사랑과 자존감,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깔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 쾌감을 맛보기 위해 정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월감 혹은 세상 가운데서의 우월감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똑똑하니까 저 사람을 정지하고 저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 낳은 종교의 가장 무서운 폭력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의사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실제로 오른손이 말랐던 것을 봤겠죠. 그러니까 손이 말랐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는 오른손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했던 손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혈관과 근육이 바짝 메말라서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초대 교부였던 제롬은 이 히브리인 복음서, 그러니까 외경인데요, 외경에서 나타난 히브리인 복음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깎은 석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른손으로 망치와 정을 치고 가정을 부양하던 석공에게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의 돌보아야 될 가정도, 그의 생업도 이어가기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뭐 왼손으로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석공들, 조각하는 석공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취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신전 같은 거나 중요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요, 오른손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그 석공이, 오른손이 손이 말라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생계의 수단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비참한 빈곤층으로, 혹은 이 사람이 구걸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 마른 사람은 바로 오른손이 마른 그 석궁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현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진정으로 손이 마르고 영혼이 오그라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손이 말라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래서 자기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감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손 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질병,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내 곁에 형제를 향하여서는 손을 꽉 쥔 채로 한 조각의 자비도 베풀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오그라든 그들의 내면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 한가운데서 그 서 있는 손 마른 자를 보며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실상 거룩하신 주님의 눈에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의 메마른 영혼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중증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수의 심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도 십자가의 용서를 노래하면서 내 작은 손해와 자존심 때문에 손을 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손 마른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형편을 돌아보며 의로울 오른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긴장과 저기가 팽배하게 감도는 이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그 끝에서가 아니고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숨겨두지 않고 고통의 현실을 공의와 은혜의 조명 아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폭탄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기에는 고치면 안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고,
악을 행하는 것은 율법 조항을 어기고 무언가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금요일 날 저녁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 끄는 것도 미리 꺼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불 끄는 것도 소등하는 것도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 끄는 것도 미리 꺼놔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 못 껐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야, 네가 불 좀 꺼. 자기는 하면 안 되니까 불 좀 꺼. 그것을 지켰던 것이 유대인들로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고도 그 규례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 가정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웠던, 우리로 따지면 허브 같은 그런 재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11조를 드렸냐 하면 그들이 키웠던, 그래서 수확을 거두었던 그런 곳에서 나오는 회양과 박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 신실한 약사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고 한 두 가지가 더 남았지만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항상 약국의 문을 어떤 상황이 돼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였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지금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골이었으니까 병원도 찾아가기 힘들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약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절대로 약국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밤에 주일날 저녁에 그 약국문을 쿵쿵쿵쿵 약국문을 두드립니다. 이내 약사가 나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약사는 즉시 불을 켜고 해열제 응급약을 조제해 주었고 그 약을 받아든 아버지는 평안히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일 성수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눈입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도보다 생명이 우선이고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를 그분의 바로 율법의 완성인 생명의 회복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막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11시 20분.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119에 신고를 해주든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늦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줘야 되죠. 맞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왜 늦게 왔어요? 혼날지는 몰라도, 다음부터 늦지 마세요, 이렇게 혼날지는 몰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엮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힘들게 만들까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로 깊이의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촉망받던 한 젊은 화가였는데요. 이 화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고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칭찬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평론가가 그 작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깊이가 없다. 이렇게 깊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이 작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한 그것에 몰두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평론가의 한마디, 마지막 그 한마디, 깊이가 부족하다는 이 말 때문에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이 깊이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강박에 집착에 사로잡혀서 그림을 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약물로 자신의 파괴하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그림을 찢고 139m가 되는 방송탑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물리적 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책임하게 던져진 비판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켜라 안 지켜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세우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혼자 고민하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헛나왔다. 사실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여나 내 마음에 조금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내가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지켜내는 것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고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